지금 계속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구원을 혼란케 하는 난해한 이제 성경 구절들을 제가 계속 찾아서 지금 이제 말씀으로 함께 이제 나눕니다. 제가 왜 이제 주일 낮에 이 말씀을 이제 다루려고 하냐면은 사실 오늘 이 시리즈로 나가는 말씀은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오후 예배 때 모인 분들한테는 이 부분들을 다 다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들은 몇 번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제가 마음에 많이 왔는데, 그때 이제 주일날 낮 예배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처음 교회 나온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요, 이 부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주일날 제가 하는 부분을 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저희도 안타깝지만은 새로운 신자들이 현재로서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주일날 이 부분의 말씀은 조금 다뤄서 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요, 지금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이고, 또 난해하기 때문에 이것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 구절들입니다. 지금 찾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성숙을 가져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결한 삶을 살아라, 성화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쓰는 단어는 안타깝게도 단어가 색다르게 표현을 하질 않아요. 원어도 찾아가 보니까 원어도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하는 부분은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했고, 목숨을 구해주는 것도 구원이고요, 병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께 하늘의 상을 받는 것도 구원으로 표현이 있고, 또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결한 삶을 살아라,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됐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가면서 그 문맥의 흐름을 쫓아서 이것을 우리가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해석을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조명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주석을 들어가서 찾아보고 안 찾고, 물론 주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특별히 또 찾아봐야 될 부분들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너무 전문적으로 안 들어가도 우리가 흐름을 타서 가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당되는 거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아마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타락한 자들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회개의 은혜를 주셔요.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의 첫째, 행동을 바꾸는 걸 회개의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뭐냐면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이러면서요, 또 말씀은 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 회개하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도 성화된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고, 또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자꾸 자라갑니다. 그런데 회개의 은혜가 없으면요,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한 회개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자면 우리의 삶이 성화된 삶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는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회개할 수 없다 이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 구절의 핵심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타락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뭡니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죠.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가요. 선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바뀌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갖다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선하게 사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자는 거꾸로 말해요. 너희가 선하게 살아야 축복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전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뭡니까? 악하지 않게 선하게 100% 살아갈 수는 없지만요 악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악한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가 찾아오냐면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여기 타락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타락한 자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배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육적인 타락에서 오는 죄가 있고요. 영적인 타락에서 오는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우리는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구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타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요 영적인 타락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타락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영적인 타락은 다른 말로 한다면 배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배교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쫙 깔렸습니다. 저도 그냥 요즘에 보면 우편함에 보면요 야 얘들 참 질린 애들이에요. 밤에는 맨날 마태집화 해가지고요 신천지에서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편이 없어서 편지가 와요. 그리고 이제는 막 소포로 크게 오더라고요. 질리도록 옵니다. 걔들이 참 끈질기게 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들이 교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든다면 그들이 교주는 영적 타락을 한 사람들이에요. 교주는 영적 타락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 타락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배교한 사람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대표적인 데들 말씀 안 드려도 쭉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배교자로 나타나서, 교주가 나타나서 요새 뭐 브라질에 가서 또 뭐 별 희한한 짓 다 하는 또 우리나라 뭐 있대요. 뭐 교주 어린 애를 가르쳐서 뭐 자기 그 교주를 가르쳐서 낭군님 이렇게 부르게 하고, 그게 원래 낭군님 하는 게 그 가평 어디에 그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브라질로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브라질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지에 가면 피지가 지상 나국이라고 막 거짓말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전부 다 자기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다 마지막 때 거기가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그 천국이라고, 지상 천국이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 다 데려가서요. 재산 다 날라먹고 거기서 완전히 사람들 노예처럼 후려먹고 사람들도 죽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이 타락하는 거, 그 타락인데 특히 타락 가운데요, 이 영적 타락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타락에서 그 영적 타락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거기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타락은요,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 육이 약해요. 그죠? 우리 육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육은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것 뿐이지. 그렇죠? 우리가 정말 깨끗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에 들어온 거, 부패한 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 체계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의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의 죄도 저지를 수 있고, 이생의 자랑에 대한 죄에 우리가 빠지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타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타락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극단적인 타락의 한 예를 본다면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사도 바울이 아주 엄하게 뭐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나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왜 교회가 그것을 징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징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아들이 사는 겁니다. 이건 말하면 그 아내 누구겠어요? 자기 어머니는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첩이나 둘째 부인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교회에서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타락이죠. 교회에서 보면 정말 윤리적인 타락, 윤리적인 부패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세상에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지탄 받아서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지적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안 바꾼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줘 버렸느냐? 사단이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뒀느냐? 이유는 뭡니까? 그 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더 나가고 더 나가다가는 더 타락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런 게 일찌감치 우리가 쉬운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은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육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타락에서 오는 결과는 뭡니까? 구원은 받아요. 영혼 구원은 받습니다. 천국은 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타락이 오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영혼이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종교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사단은 죄를 많이 지어서 네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복음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히 마지막 때요, 엄청난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혼란 속에 내가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중심을 못 잡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자,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휘몰아치는 강풍이에요. 같이 우리가 휘몰아쳐서 날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제 찾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침을 얻고, 제가 이제 비침을 얻고라는 것은 개혁이에요. 개혁 성경에 나오는, 옛날 성경. 요즘은 개정 개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 비침을 얻고로 이렇게 번역된 것은 포티스텐티스라고 그래요. 포티스텐티스인데 이 말은 뭐냐면 조명하다, 비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침을 얻고라는 것 투수 포티스텐티스인데 이건 뭐냐면 진리를 아는 자들, 적어도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안다고 하는 자들, 그것을 의미해요. 진리를 아는 자,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 요즘 말하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이 옛날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빛을 상당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빛은 무엇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자유, 구원,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빛을 많이 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지금 뭐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죠, 복음이. 그건 이제 빛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한번 비침을 받고라고 하는 것은 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알아요. 뭐 전도에서도 알고, 자기들이 성경 읽다 보면 알고, 또 교회 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요즘 이것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로 나가다 보면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많이 해주니까 자기 애들 집에 교회 보낼 때 어떻게 해? 야, 교회 가서 목사님 저는 좋은 소리 듣고 와. 이렇게 합니다. 좋은 소리 해주니까. 근데 좋은 소리 가운데 가장 좋은 소리가 뭡니까? 믿음이 되게 하는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인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보니까 좋은 소리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구원의 길을 아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를 예를 들 수가 있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어떤 사람인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 알잖아요. 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룟 유다는 다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가룟 유다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뭡니까?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은사인데, 맛보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쿠사메노스인데, 이 쿠사메노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본적인 의미는 맛보다, 또 뭐냐면, 경험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모르면, 은사만 나타나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주의 이름을 기준으로 줬잖아요. 그의 힘으로 뭐예요? 이적을 행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경험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가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절대적인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믿음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냐면 믿음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가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병 고쳐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 모든 병 다 고쳐주셨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와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요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나타났는데, 내가 은사는 경험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자기를 통해서 막 나타납니다. 이런 게 막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할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 따라오지도 않는데, 예수님, 쟤들이 예수님 이름으로요, 막 병도 고치고 뭐 다 해요. 저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들 가서 그냥 야단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쟤들이 나를 박해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지 않으면 내비를 두라 이거예요. 내비를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 능력은 다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런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 병 고침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뭐 방언도 이게 하는 막 그런 은사도 자기가 받고, 뭐 또 교회 나와서 뭐 또 천국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맛보다는 것은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경험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타락이죠. 타락을 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사 있잖아요. 은사는요, 체험하고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보여주냐면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안 믿어요.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은사는 있어요. 그거 아닌 거거든요. 종종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은사만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은사에만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만, 은사는요,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건데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요, 제가 필요 없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딪혀오는 환경 속에서요, 그 말씀을 내가 굳건히 붙들고 믿고 가려고 하는데 약하기 때문에 그게 잘 믿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뭡니까? 은사가 나타나서 뭐 성령이 내 속에 주시는 뭐 감동의 음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근데 말씀은 다 제껴놔버려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 다 제껴놔버리고 오직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은사만 보고 은사만 쫓아가는 믿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은사자가 최고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성숙시키고 믿음을 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것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늘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맛보고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도. 자,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막 그냥 역사들이 있습니다. 막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요, 막 내 온몸이 막 불덩어리 같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이 막 임재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면요, 내 손이 막 떨리고 온몸이 떨리면서 막 내 손이요, 막 엄청나게 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무슨 막 발덩어리 같이 막. 그럴 때요, 내 몸을 한번 쳐보세요. 몸이 새까맣게 탑니다. 그리고 막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우리 속에 막 나타날 때요, 막 상대방을 향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손을 한번 대주면요, 병는 낫는 역사도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막 임재해서 나타냈을 때요, 막 우리가 그 영적인 황홀감이라는 것은요, 이건 신비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황홀감은 이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요,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 자기가 그게 뭔가 막 절대적인 걸로만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뭡니까? 그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교만하지 않아요. 나 중심의 신앙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황홀 경험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정도 성령의 임재의 그 경험 속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깊이 속에 들어가서 삼층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3층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성경에서 나오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삼층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런데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다 보고 온 거예요. 부활의 엄청난 세계까지 사도 바울이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깨뚫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속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기적이 막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게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부럽죠. 너무 부럽죠. 근데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교만. 교만은 뭡니까? 내가 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자기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요 어떻게 합니까? 조롱도 당했잖아요. 네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네가 남의 병을 고쳐? 그럼 네 속에 하는 그 귀신 역사지 그게 성령의 역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안 돼요. 하는 사업마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그런 말 우리 입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쉽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든 사람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병 다 낫습니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병 다 고침받았습니다. 저도요. 제 몸에 저도 질병이 있잖아요. 제 몸에 있는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는 걸 제가 계속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요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거기에 정죄를 받으면요 제가 병기도 못합니다. 왜 병기를 못하냐? 나도 내 병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성도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면요 주가 떠납니다. 주가 함께하지 않아요.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100%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요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준 은혜가 이거였구나.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겸손하게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임마누엘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달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이런 병을 주셨구나. 이 병이 아니었다면 소름 끼치는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겸손합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요 내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된 것은 전부 내가 잘내서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임재의 경험은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기도에 가다 보면요, 한 번쯤은 할 수는 있어요. 또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보고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뭡니까? 성경이야.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게 또 이제 복음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고 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평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평안을 갖다 줘요.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경험하려고 체험도 해봤어요. 다 해본 거예요.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내세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내세는 장차 임하게 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되는 세상.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보라는 건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마트가 폭발할 때 터지는 엄청난 힘을 말하는 거예요.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가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합니까? 기적,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내세의 능력도 내가 맛보고도 해요. 근데 타락한 자들은 나옵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는 앞에도 언급한 거예요. 한번 빛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자기가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맛봤어요.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도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은혜도 경험해봤어요. 내세의 능력도 자기도 다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타락한 사람들은 뭐냐? 배교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는 정확하게 여기서 배교자. 배교자도 뭡니까? 고의적으로 배교로 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배교입니다. 이건 뭡니까?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타락은요, 이 원죄 부분하고 걸리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 배교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타락 안 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교자인데, 한번 보세요. 배교는요, 두 가지도 찾아와요. 배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요, 개종하는 거예요. 불교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개종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뭡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 그게 배교입니다. 교주는 어떻게 해서 교주가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뜻, 신천지 기가 막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걔들도 처음에는 박태선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이런 사람은요, 순수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요, 막 하늘의 은사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모든 능력, 이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 있을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주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감람나무,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라고 그러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예수입니까? 그러면 영으로 온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어느 이단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첫 번째 온 예수는요, 실패자라 이거예요. 그 실패자 예수를 자기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로 다시 왔대요. 어떻게 하면 영으로 왔대요. 근데 영으로 왔는데 분명히 예수님, 재림의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재림의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눈으로 본 거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거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뭐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예수입니까? 나도 예수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영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보세요. 이단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지가 딱 잡고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교자입니다. 또 배교자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지가 다 가로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지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도 지 마음대로 뜯어 고쳐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막 십계명도 성경에 분명히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 빼먹고 그냥 십계명도 싹 고쳐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인데 그 명령도 그냥 다 바꿔먹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결혼한 여자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적인 있잖아요. 이복 동생들이잖아요. 동생들 낳았잖아요. 결혼 다 했잖아요. 마리아 아들 다 낳았잖아요. 마리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자기 남편하고 다 동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생들이 다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뜯어 고쳐버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버려요. 이게 배교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앞에 가서 머리를 다 조아립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으려요. 많은 세상의 정상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다 조아립니다. 그게 배교자예요. 이게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고의적인 타락이에요. 개종은 고의성이 있잖아요. 자, 의지를 가지고 바꿔버렸잖아요. 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나하고 안 맞아. 그러고 어떻게 가요? 이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은 그렇죠. 교회 나오다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듣고 막 병고침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가정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집에 두시는 섬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불교로 가든지 무속 종교로 가든지 다시 가버려요.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요, 육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적인 타락이 올 수 있죠. 그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연약해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타락은 연약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더 알게 하시는 거. 무엇을 더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해금요 더 알게 하고 더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부분들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요 구분을 우리는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일시적으로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육신이 약해서 이 범하는 이런 육적인 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했다고 고의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부인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한 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죽음이란 게 두려워서,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약함을 보고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앞으로 도와주실 성령,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약한 것을 극복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요 성령이 그 은혜까지 부어주신 겁니다. 그게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겁니다. 여기서 타락이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타락은 회복의 가능성은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영적 타락은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되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거든요. 왜 회개가 안 되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을 박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싫어하고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배교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드러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막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공개적으로요, 막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막 올라와서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요. 지금 오늘요, 우리의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요, 이제는요, 막. 사탄 종교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더라고요. 그전에는 감췄어요. 다 드러냅니다, 이제는요. 드러내놓고 예수만 구원이냐 이거야. 구원이 예수한테만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밖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어느 신학자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길이 다 보인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정상은 여러 길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여러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부처도 있고, 어떻게 이슬람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다른 있잖아요. 종교에서 말하는 그것도 길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이라는 거, 영혼 구원이라는 거,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요. 저는 WCC 부산에서 그때 집회를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진홍굿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흰옷 입고 막 이렇게 영혼을 위로해, 죽은 자의 영혼, 억울하게 죽은 자의 영혼을 막 위로해 준다고 흰옷 이렇게 춤추는 그런 모 대학 교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두 크리스라고 하는 거, 뭐라 그러는데, 저기 뭐 부처가 붓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부자가 붙고, 그냥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끝자를 또 합쳤고, 자기는 불교도 믿고 예수도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냐고 이야기해요. 그걸 두 개로 영어로 말하는데, 제가 실력이 짧아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야,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 아니, 저는 또,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모 자유주의 신학대학에는요, 그 교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불상을 갖다 놓고, 여기는 십자가를 갖다 놓고, 거기다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나 참. 그런 걸 이제 공개적으로요, 신학교라는 데서 가르치는 거예요. 참, 그거 볼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들이 뭡니까? 예수를 모릅니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도 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타락한 사람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제 그들을 이제 배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흔히 여기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을 어떤 의미에서 타락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락할 때 있잖아요. 타락할 때. 그 타락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면 난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난 또 천국에 못 가. 이런 두려움이 여기에 깔려 있다니까요. 봐봐요. 한번 복음이 뭔지 알았지. 그 다음에 성령 연사도 체험해봤지. 뭐 성령 임재도 한번 경험해봤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체험해봤지. 그 다음에 뭐 기적 능력도 한번 체험해봤지.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가요?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 뭐예요? 돈 버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데, 그게 더 중요한데 그쪽으로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중심 속에서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현재 있다면 그거는 여기 있는 타락 대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다가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개종을 한다든지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자들, 교주들도 보면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들도 성령이라는 단어 다 쓰잖아요. 배교자들도 성령이라는 단어 다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는 성령이고 우리가 역사는 성령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약해서 타락은 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범죄예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면 돼요. 고백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자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뭡니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면서 이겨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타락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은 절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은혜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나이 다 된 것은 늘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 우리는 고백하고,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성령의 도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늘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신앙을 잘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요 우리가 마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배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주여, 약함으로 주를 더 알게 하옵소서. 약함으로 주를 더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타락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